우리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쉐마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이지나 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나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오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이 쉐마학교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삶의 정황 속에 잘 비추어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결단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써내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며 우리 이방인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전체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오후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불순종의 대명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악독이라는 것은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당시에 이 니느웨였는데 니느웨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가 이 니느웨로 내가 너를 파송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그 말씀을 요나가 분명히 들었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니느웨와 정반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바는 한 군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 쪽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니느웨는 육지로 가가지고 저쪽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거든요. 근데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북쪽도 아니고 뭐 근처도 아니고 아예 반대쪽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거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또 싫었으면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요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 자체를 또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길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가 가려고 배를 타고 그가 떠나려고 하는 그때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것은 니느웨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써낼 때 써내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써내고 나서 한번 살펴보고 써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구를 써내고 있는지.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 다 써내셨나요? 아직 안 써내신 분요 손 들지 마세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써내신 분들도 속으로만 써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안 써냈다고 손을 이렇게 들기가 좀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써낼 때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써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또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 나하고 친한 사람. 근데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뭐 저하고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이 순서이고 방법일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정말 나의 주변에 있고 가까운 사람들만 전도의 대상으로 내가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로 나를 귀찮게 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써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뭘 판매하신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에 있는 분인데 장사하는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앞에 이렇게 물건을 두면 왜 거기 두느냐고 막 시비 걸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뭐 예수 믿어서 뭐 기도해서 밥이 나오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요나에게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가까이 가고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 그와 말을 붙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정말 니느웨로 곧장 갈 수가 있을 것인지,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요나서 읽으면서 늘 야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했냐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사실은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나가 문제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저를 향한 거예요. 자, 손 들고 나가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문제가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통해서 나를 한번 보자. 나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어떤 건지. 근데 분명히 이 시대에도요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도 육로로 가야 되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반대쪽에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는 청개구리 같이. 얼마나 싫었으면. 여러분 헌신의 에너지도 커요.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그 힘도 큰데요, 불순종의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 따라서가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그래도 나는 거기 싫어.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난 그건 아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꺾고 내 감정을 꺾지 못하도록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 이게 특별히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요. 내가 먼저야.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의지를 다 꺾으셨잖아요.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 이 요나는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어디 있어요? 배 밑창.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제주도 말로 할까요? 근데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저는요 제주도에서 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카페리오, 지금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배가. 전에 완도인가 어디서 갔는데요 뭐 3시간 몇 분 만에 가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배를 타게 되면 빨리 가는 배, 카페리오 이런 것들 6시간 이게 걸리는데 가야호 이런 배를 타면요 배가 작고요 엄청 10시간 막 이렇게 가요. 목포까지 가고. 근데 그 배 밑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있으면요 배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 가가지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탔는데 그가 어디에 갔냐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는데, 그런데 그 배가 그냥 편안히 가는 배가 아니라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끼어질 것 같은 그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끼어질 것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와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잠을 잘 자네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장의 선장이 이 엄청난 사단이 난 상황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그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의 출신 성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로 선장이 파악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배에 오르게 되면 어디 가서 배를 타게 되면 여러분 이름 쓰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모를 그런 뭐 사고에 대비해서 이름 이런 거 다 인적사항 파악하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봐요. 분명히 이 요나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가 보았던 거예요. 너가 이 풍랑 속에 배가 이렇게 되었는데 너가 이렇게 잠을 자면 되겠냐? 너가 믿는 각각의 신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 여러 족속들이 다 배에 타고 있었는데 요나를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우리를 좀 생각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며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다. 요나가 뽑혔다.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배를 흔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다 우연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배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배에 탄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때 대략 짐작했던 이 요나의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근데 여러분 9절부터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람이니?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단순히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다시스로 가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몸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인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풍랑이 일었을 때, 딱 제비를 뽑았을 때, 자기가 딱 걸렸을 때 뭔가 마음에 오는 깨달음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 단계에서 요나에게 완전한 깨달음이 주어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너 누구야?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이우영 장로님 어때요? 이 장로님 이렇게 탁 누가 상관이 건드리면 어떻게 나오죠? 상병 이우형 이렇게 나오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와서 이렇게 탁 만지면요, 건드리면 예, 뭐 훈련병이면 훈병 강성률, 뭐 이등병이면 이병 강성률. 오늘 보니까 아까 국수 먹으러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멋진 군인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온유가 제대했습니다. 근데 온유가 제대했는데 온유 얼굴이 더 온유해졌어요. 더 미남이 되고서 야 온유야, 주중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가 친구와 같이 와서 제대 축하한다. 제대하고 와서 딱 저한테 와서 인사부터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야 온유야 너 뭐 먹을? 점심 사실 부흥회 강사 목사님 약속이 있어서 제가 점심 못 샀는데 차를 사주면서 야 고생했다 온유야. 근데 온유가 아직도 군기가 있어요. 딱 서 있는 법도 이런. 딱 건드리면 나는 예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요나가 제비 뽑혔는데 당신 누구야 하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것,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제비에 뽑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이름뿐인 때로는 크리스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뭔가 사람들도 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제비에 뽑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9절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하고 그 위에 바다가 더 흉흉한지라, 딱 걸렸잖아. 제비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바다가 잔잔하지 않아. 잔잔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제비 뽑은 요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도가 치고 어마어마한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 있는 이제 그들 가운데 뽑은 것만, 사람 결정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 바다가 흉용했을 때 무리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가 제비 뽑혔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그때야 비로소 바다가 파도가 잔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 시점에서는 오늘 12절 말씀 요나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저는 요 장면을 보면서 수련회 이런 데 가면요, 우리 남학생들이 꼭 물가에 수련회 가면 꼭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꼭 차정인 선생님 뭐예요? 꼭 물에 이렇게 던지는. 저는 수련회 전도사하면서 항상 한 번은요 이렇게 여학생을 이렇게 던졌는데 수영장에서 던져 바다가 아니라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수련회 갈 때 전도사 할 때마다 교육 목사 할 때 절대로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면 바로 퇴학이다. 근데 여러분, 제비 뽑혔던 요나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더 바다가 파도가 치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요나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 어떻게 해야 이 파도가 잔잔하겠느냐 했을 때 요나가 말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저는요, 이게 요나가 한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가던 길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될 수 없지. 나를 바다에 던집시오. 자기 삶에 대한 포기 같은 거. 내려놔도 완전히 내려놓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굳이 선택하셨을까? 요나의 근본적인 마음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착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요즘 뭐 식당에도 보면 착한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착한 가격, 착한 돼지.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착한 사람. 왜냐하면 이 풍랑을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결국은요, 더 바닷물이 더 흉흉하고 파도가 칠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달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당시에 수영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달라고 해도 자기는 살 거니까 던지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런 바다 가운데 풍랑 속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난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징계, 분노를 요나가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들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요,
요나가 제비 뽑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당장 이렇게 배에 그 요나를 던지지 아니하고 노를 져서 어떻게 이제 가보려고 하다가, 그러나 여전히 파도가 치고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왜? 그렇죠. 요나가 누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요나가 제비 뽑혔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요나의 하나님 신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신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요나인데,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파도를 지금 내게 하시고 요나를, 이 배를 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고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 그쳤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사람들은 뭐 다시스를 향한 배였기 때문에 잘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2장에 보면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바다에 들어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다. 근데 이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인식하기를 이제 이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도록 하신 것,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또 바닷속에 들어오게 된 것도, 내가 물고기 속에 들어온 것도, 이것도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여러분 여기 다시스 우리 했는데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분명히 쫓겨난 건 맞은데,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건 맞는데, 이제 내가 다시 주의 성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회개하는 마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된 요나가 그 심령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때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했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요나,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의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단칼에 한 번에 베어버리시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한 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끝냈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나는 두 번인데요, 몰라요. 저는 두 번도 넘을 것 같아요. 수십 번일 것 같은데요, 정말. 니느웨의 말씀을 또 하셔요. 두 번째. 불순종했던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다시 연단을 허락하시고 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딴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시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근데 두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도 거역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그으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또 하나님이 때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몸 전체로, 우리의 존재 전체로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연단을 겪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말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시험 문제, 저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수학 시험 같은 거 보고 영어 시험 같은 거 보고.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난 몇 점 맞았다 하고 시험지 던져버리는 학생하고요, 그 시험 끝났을 때 그 시험 문제에서 틀린 문제만 골라가지고 정리해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하면서 다시 그걸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런 학생들은 다음에는 그 시험 문제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와 같이 우리가요 사실은 한 번 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명령을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비슷한 난이도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일을 시행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도 여전히 시험 문제 틀리는 것처럼 또 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요 계속해서 시험 문제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그 문제를 풀어야 다음 어려운 문제를 또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두면요,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계속 생겨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습관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하면요, 조금 더 올라가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가는데, 그때는 그 수준에 맞는 또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시험은 있어요. 근데 맨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나 시험,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아니 되겠죠.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그 니느웨로 그가 발길을 옮겨서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두 번째 임한 그 니느웨로 가는 말씀에 대한 요나가 순종이 정말 온전한 순종이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자, 그렇죠? 4절까지 시작. 자, 여러분, 니느웨를 설명하면서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며칠이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러분, 수원 화성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네? 박혜순 권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수원 화성. 화성 뚝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2시간? 그래, 한 2시간.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분명히요,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큼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는데, 저희가 우리 마라톤 전도할 때 여러분 아침 새벽 7시부터 밤 10시, 그것도요 수원 전체로 완전히 이렇게 돌지 못하고요, 최단 이렇게 적당한 곳 이렇게 연결해서 돌았는데도 한 60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2019년이었나요? 그때 마라톤 전도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완주하고 같이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부터 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하루 한 열 몇 시간 동안 돈 거리만큼의 수원.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 만큼 큰 동네였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사흘 동안 다니면서 그 니느웨 성읍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니느웨 성인데, 요나는 며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무너지리라. 그러니 당신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살리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예요. 전도할 때 당신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쪽만 믿고 싶었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뱃속에서 회개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배타성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과 이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그 연단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 정도 다니면서 당신들 40일 후에 심판당할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40일 완전히 하나님 깨끗하게 심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가장 감정이 안 좋은 민족이 어딜까요? 중국이요? 일본.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정확하게, 아직도 뭐 역사에 대해서 일본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요, 이 우상의 땅, 이 일본, 오늘 우리의 니느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 생각하면, 특히 축구할 때 여러분, 다른 나라한테 지면은 뭐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일본한테 지면 여전히 마음이 분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 이거 하나님 마음인데, 오늘 여러분을 파송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정신대,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도 사실 일제시대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일본, 저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민족들, 하나님 아시죠? 지진 나면 아유, 지진이 그냥 나겠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이 땅에 보내신 니느웨 같은 영혼들, 일본 아니라 더 원수의 나라 같은 영혼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그 마음을 자신 안에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했던 요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요나의 말씀에 대해서 5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고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든 또 왕이든 서민이든 또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그 요나가 전한 말씀에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회개하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요나도 보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조치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 향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주시고, 이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력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감정 속에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내 감정이 있는 그런 이웃들, 가족들, 누구를 향해서 내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한 말씀이 그 영혼이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전하는 우리의 감정의 말씀이 지배당하지 않고 그 말씀은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평하며 전한 말씀, 3일길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전한 말씀, 여전히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 들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보고 요나가 4절에 보면 분노하게 돼요. 화가 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박넝쿨 요나 위에 이렇게 그늘을 햇볕을 가는 그늘인데 박넝쿨을 보면 다 갉아먹게 됩니다. 벌레가. 그때 이걸 불평하게 되죠. 요나가.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잠깐 있는 박넝쿨도 너가 아끼고 그랬지.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박넝쿨이 아니라 너는 그것 피조물 사람도 아닌데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나는 정말 그들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 여러분 수원 시민이 몇 명이에요? 120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감정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다시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에서 말씀하는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수원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는 이방인들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박수 치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3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나처럼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불신자들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